57년 전에 이곳에 남북교회가 세워진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우리 오른편 맨 구석에 보게 되면 괄호해 놓고 교회 창립 1968년 1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1월 7일이에요. 정확하게 57년 전 바로 이날 우리 남북교회가 응하하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57년 우리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남북교회이기 때문에 이젠 좌우에 앉은 분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네, 오늘 특별히 점심은 우리 장로님들이 잔치상을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어떤 생일상이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우리 식당이 널널합니다. 굉장히 우리 식당이 넓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성껏 우리 준비한 우리 잔치상 받으시고 교제하면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닝과 폼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닝과 폼의 상관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습니다. 자, 미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미닝, 의미, 즉 내용을 의미하고요. 폼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 다시 말씀드리면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닝과 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자,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명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닝이 유지가 되려면 폼이 변해야 된다, 폼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1년 365일 우리 몸의 온도는 일정하게 365도를 유지해야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를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몸을 둘러싸고 있는 옷을 철따라 바꿔 입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어서 36.5도를 유지하고 겨울에는 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가지고 두툼한 옷을 입어가지고 우리 몸의 온도를 36.5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철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체질이 달라지게 되면 몸의 온도가 일정하지 못하면 결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폼이 변해야 되고 폼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미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형식이라고. 그래서 이 몸, 체질을 미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폼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내용,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폼이라고 하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 내용물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자, 또 하나의 이제 명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폼이 없으면 미닝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폼, 그렇잖아요? 폼이 없으면, 그릇이 없으면 결국 내용물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은 여러분 이 컵 안에는 물이 있어요.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던질까요? 물이 중요해요? 컵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하지.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컵 안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데 질문 던지기를 이 안에 있는 물이 중요하냐 아니면 물을 담고 있는 컵이 중요하냐라고 질문하면 누가 뭐래도 물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물이. 의미, 미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없으면은 물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그릇이 없으면 결국 내용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미가 중요하고 미닝이 중요하고 내용물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 그릇이나 이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 파괴자들이 근래 들어 형식이 뭐 중요해? 의미가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형식이 뭐 중요하고 해가지고 형식 파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이 월레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 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결국 미닝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더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면 가정주부가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치국물부터 마신 거예요. 오늘 저녁 남편이 퇴근할 때에는 꽃바구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오겠지라고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근데 웬걸 저녁에 남편이 맨정신 가지고 퇴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온 거예요. 이 주부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무슨 날인데? 내 생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라니 꽃바구니는 고사하고라도 장미 한 송이는 가지고 올 수 있잖아 했더니만 그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내는 여보, 내 마음 몰라? 내 마음? 버러다가 다 갖다 주잖아. 버러다가 내가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옛날에는 봉투채로, 지금은 아예 온라인으로 버러다가 다 갖다 주잖아. 근데 뭘 지금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꽃타령이야. 당신이 지금 어린아이야? 우리가 지금 신혼이야? 뭔 지금 와가지고 꽃타령이야? 자, 여러분 이 남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가 보래도 틀린 말은 아닌데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것이. 아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른 말인데 바른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오늘은 1년 365일도 아니고 생일이잖아. 생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날 아니면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 구체적인 형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알잖아. 내 마음. 그 마음 알아요. 알지만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가 이 형식과 이 펌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지혜스러운 삶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하다. 형식을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내용이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런 생각을, 저 인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왜냐하면 사랑한다, 내 마음 알지, 내가 당신 사랑하지, 그 말이 공한 메아리, 의미 없는, 영혼 없는 말로 들려지게 된 거예요.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 그래서 하소연하기는 뭐라고 하소연하는가 하면 사랑한 것은 많은데 정작 사랑받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천생연분으로 생각하는데 저 인간은 평생 원수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까지 지금. 그래서 결국 모처럼 생일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각방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만 됩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로 부르십니까? 또 우리 인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여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 가지고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공간이 바로 성전이고 바로 교회,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저기 배운데, 하늘과 좀 가까운 데 있는 저 배군데까지 겨우 올라가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없는 빈들의 홀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소를 하나님이 직접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냐? 역대하 한번 7장 한번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정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선택했다. 내가 선택한 이 성전에 내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여기 있을 것이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신약인 교회고, 구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성전으로 나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공간을 지정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당신을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 시간이 언제예요? 구약으로는 안식일이고 신약으로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인간을 만나 주시고자 약속한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리 외쳐보지만은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그 고백이 행위,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 폼, 하나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 속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만나주시겠다고 역대하 7장을 통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랑하시고, 이제 응답하시고,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에게 나뉘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기 나오는 행위, 그 형식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마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역대하 7장 15절 16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고백하지 않아도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우리 행위 속에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폼,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형식 속에,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야 될까요? 미닝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일이나 성전이나 이거 다 형식이야, 형식. 이거 다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과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 미닝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요, 그게 우리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 나오는 게 중요하고 시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느냐, 미닝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일마다 성전에, 특별히 예배당에 나올 때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의미로 나와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모이기를 폐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소위 무교회주의자들, 내가 교회인데 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교회인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는, 이런 형태는 필요 없다. 소위 말하면 무교회주의자들이 말세에는 반드시 등장하게 될 것임을, 그러면서 모임 장소와 시간을 폐기하려고 하는, 형식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한 장소로, 한 곳으로 모이기를 여기 지금 힘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디로 모이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로 모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라는 거. 어떻게 모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오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내려오는 수직적인 면이 있고 반드시 수평적인 면이 있어요. 십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세 가지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느냐. 그 첫째는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자, 우리 한번 21절,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어떤 마음? 참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아니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고 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한번 그 이유를, 히브리서 한번 11장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믿음 없이는 위에 계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반드시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에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또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망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3절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소망의 밧줄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여기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다라고 하는 게 뭐지요?
크레더블하다는 얘기죠. 믿음직하다는 얘기.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직하심. 사람들은 믿을 것이 못 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을 만한 분이라. 그분의 약속,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망의 밧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올 수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으면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시선을 얼마든지 미쁘신 하나님 앞에 고정시킬 수,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중세기 전설 보게 되면 마귀가 하루는 자신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무기와 도구들을 쭉 진열해 놓고 세일 판매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도구만큼은 not for sale, 이 도구만큼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이 도구만큼은 not for sale입니까? 라면서 물었더니만 이 무기는 내가 가장 애용하는 무기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아주 효과 있는 무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들이대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장사가 없고 무너지지 않을, 지금까지 이 무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 무기가 뭐요? 했더니만 무기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무기는 다른 게 아니고 실망, 절망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마귀가 이 절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다 들이대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 없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소망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옥은 소망이 일도 없는 나라라고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명작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옥문 앞에 큰 프랑카드, 큰 편말이 붙어 있다는 거야. 그 편말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요 소망을 버리시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요 소망을 포기하십시오. 그래, 천국은 소망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소망이 일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지옥 아닌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기대와 소망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설레임과 소망 가운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내부적인 적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타성에 빠졌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신호가 뭔가 하면 더 이상 기대감이 없어요. 주일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요,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이런 설레임, 뭔가 좀 마음이 좀 흥분이 좀 있고 뭔가 좀 설렘이 있어야 돼. 전혀 주일에 대한 기대감도 일도 없고 뭐 마음속에 설레임이라고 하는 게 전혀, 이미 벌써 나는 이미 매너리즘, 이미 나는 타성에 빠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허구한 날 1년에 52주씩이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까라고 하는 이런 뭔가 일말의 그런 설렘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으신지요? 바라기는 우리 오늘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5대 목표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인데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까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십시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서로를 강조해요. 서로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 시편 133편이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3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한 공동체, 형제가 연합하는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축복을 명령하셨음을. 거기가 어딘가 하면 서로 격려하는 거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기. 바로 두세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는 바로 그것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복을 기대한다면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격려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아마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자세 가운데 가장 약한 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없어요. 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쉬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일말에 믿음이 있고 뭔가 좀 기대감이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물론 예배가 11시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대예배라고 그랬어. 또 대예배가 11시밖에 없으니까 한 번밖에 없으니까 뭐 성도들이 쭉 나왔다가 쭉 한번 김 집사가 우리 구역에 김 집사 안 보이네. 김 아무개 자매가 안 보이네. 웬일이지? 뭔 일 있나?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구역장님이 돌아가면서 오늘 어쩐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주일날 시간을 놓친 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아니 내가 주일날 빠진 것도 알고 직접 또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집을 방문해 주었다고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 주일도 빠질 수 있을까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사랑, 또 친히 내 집까지 수고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해주고 갔으니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빠질 수가 있겠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우리 세론들 중에서 주일 성수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고 주일날 나오지 못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관심, 그렇잖아요? 뭐 나오건 말건 그건 다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 현대인들에게서 이 무관심.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 실적으로는 잘 된다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것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서로 돌아보는 일, 서로 격려하는 일에 있어서 약한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해야 될까요? 여기 히브리서가 기록될 이 당시만 해도요, 핍박이 극에 달할 때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정말 끔찍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냥 목을 자른 것이 아니라 통나무에다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통나무에다 묶어가지고 톱으로 통나무하고 왜 그냥 이게 살이 안 실리니까 그러니까 통나무에다 그리스도인들을 묶어가지고 그대로 쓸어 감옥에 가두지요. 멀리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내지요. 재산 몰수당하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과 손해.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성도 서로 간에 서로 격려하고 또 김 집사님이 힘내, 조금만 우리 힘냅시다, 조금만 참으십시다. 고난 동창생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고난 이길 수 있죠.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고무신 거꾸로 받고 씻는 것이지 나만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지금 우리 남북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으쌰 하면서 얼마든지 그 위기, 그 고난 극복,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아니 그럼 목사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금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한번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유예요. 자,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우리에게는 2023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지금 가까웠다고요? 그날 디데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도 종말의 의식이 있었지만 더더구나 우리가 왜 지금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가 하면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날이 초대 교인들보다는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상대방의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발명왕 에디슨 같은 사람들은 학습 장애인으로 찍혔잖아요. 학습 장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포기해서, 심지어 담임 선생님마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 I trust you. 나를 널 믿는다. 왜? 이 학습 통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 가지고 어머니가 하는 말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I trust you. 나는 너를 믿어. 네가 다른 아이들과 같아지려고 한다면 너는 천재가 될 수가 없어. 네가 다른 아이들과 달라야 너는 천재가. 이 어머니의 이 칭찬, 이 어머니의 격려 한마디가 결국 훗날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를 만들고야 말지 않습니까?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서는 완전히 열등생이었대요. 근데 가정에서는 우등생이 된 거야.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학교에서는 열등생이 되고 집안에서는 집에만 오면 우등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학교 가기만 하면 뭐 꾸중 듣고 질책받고 책망받고 비난받고, 근데 집에 오기만 하면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니, 결국 이 에디슨, 학교에서 열등생이었던 이 아이가 훗날 세계적인 발명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했을 때에는 지적받고 책망받고 아니면은 꾸중 듣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했다고요. 꾸중 안 하면 그게 칭찬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자식 사랑은 속으로 하는 거야, 속으로. 저것들, 아이고. 아니, 그래서요, 정말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 사랑에 대한 표현도 못하고 살아요. 아니, 정말이니까 자식 사랑은 속으로, 이게 유교 문화예요. 이게 전통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온 거예요. 아니, 꾸중 안 들으면 그게 칭찬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도 칭찬과 격려를 할지 모르는 이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면서 지금까지 아니, 다른 사람이 잘했을 때 그 격려해주고 그 칭찬해주는 이게 얼마나 나에게 있는 축복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잘하는 걸 보면서도 칭찬도 못하고 격려 한마디 못하는 그런 축복을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 잘하면서 칭찬 받아봤어야 나도 남을 칭찬할 줄 알지요. 내가 잘하면서 격려를 받아봤어야 나도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 격려를 할 줄 알지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왜?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건가? 사랑하지 않는 건가? 계속 헷갈리면서 자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책망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적하면 상대방이 달라질 것 같죠?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10마디 지적하는 것보다 한마디 칭찬이 훨씬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링크 감독을 명장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격려의 대가였다. 한때 여러분, 설기현 선수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 시링크 감독이 설기현을 향해 가지고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이 감독의 이 한마디에 힘입어가지고 2002년 월드컵 때에 천금과 같은 첫 골을 뽑아낸 선수가 바로 이 설기현 아니에요, 설기현. 더군다나 안정환 같은 선수는 페널티킥, 이건 뭐 황금의 기회지 뭐, 이건 뭐 승리할 수 있는, 그 황금의 페널티킥을 실축을 한 거야, 실축을. 그러면 많은 비난이 쏟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히든커 감독은 안정환이를 불러가지고 나는 다음에도 너를 쓸 거야. 너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실력과 실수는 다른 거야. 이 얘기는 너는 실력이 있다는 거야. 실력 있는 선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야. 이 한마디가 안정환으로 하여금 이탈리아와의 경기입니까? 막 머리 한번 휘둘러가지고 그게 들어갈 골도 아니라고, 들어갈 골도 아닌데 그 한마디, 실력과 실수는 다른 거야. 나는 다음에도 너를 쓸 거야. 머리 한 바퀴 막 돌려가지고 막 골든골, 그 골든골이야, 골든골. 그 머리 한 방으로 그냥 깨끗이 막 짐 싸가지고 막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칭찬과 이 격려라고 하는 힘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너진 사람 다시 일으킬 수도 있고, 멀쩡하게 일어선 사람 다시 또 주저앉힐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칭찬과 격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성장학자, 교회 성장학자가 국내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참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과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분류해가지고 연구조사를 했더래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일수록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비스무리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그 공동체 안에 격려가 살아있고 칭찬이 살아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격려와 칭찬, 위로의 점수가 상당히 높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아주 시끄러운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만 공동체 멤버들 가운데 진리파들이 많고요, 공의파들이 많고요, 자칭 홀리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이 사람들의 공통점 없는 걸 상대방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막 정죄, 당신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왜? 나 홀리파라 이거야. 나 진리파라 이거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잣대에 막 올려놓고 막 재단을 하고, 그러니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공동체가 과연 성장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들어오면 벌써 싸늘한, 이 안에 들어오면 그냥 훈기가 불어야 되는데, 훈기가. 근데 들어오기만 하면 막 싸늘한 바람이 불어 제끼는데, 그런 교회 누가 두 번 다시 가고 싶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세 번째 목표가 한 영혼 전도인데, 한 사람이 1년 365일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여러분, 전도의 비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칭찬이야, 칭찬.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칭찬 세례를 퍼부으라고. 집안에 들어가서도 뭐 칭찬거리 없는지 찾으시고요, 길거리에 만났을 때 머리 칭찬해줘. 머리 칭찬 없으면 입은 옷이라면 액세서리라도 보면 액세서리라도 칭찬. 그 액세서리 어디서 샀냐고, 나도 좀 사고 싶다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입에 침이 바르도록 여러분 상대방을 한번 칭찬하면서 한번 격려 한번 해보시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 준다니까. 이런 격려와 이런 칭찬 어디서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아무개 집사님으로부터 만나기만 하면 나를 세워주고, 만나기만 하면 나를 격려하고, 만나기만 하면 나를 칭찬해 주는데, 그 사람이 다니는 그 공동체에 한번 나가주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얼마든지 나가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에 인색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격려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칭찬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어느 정도의 격려의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운전을 가르쳐 보래요. 아내에게 운전 가르쳐 보면 알고,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격려의 사람인가는 알 수가 있다. 왜? 아내에게 운전 가르쳐 주다가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어떤 말이 저변에 흐르고 있는가 하면, 야, 너 이혼하고 싶으냐? 남편에게 운전 배워, 운전. 너 정말 이혼하고 싶으냐?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남편에게 운전 배우라는,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느냐고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를 봐라. 나는 남편에게 운전 배우고도 지금 잘만 살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학원 강습비까지 세이브
했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좁은 공간 속에서 남편과 나와의 관계가 더 끈끈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노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야지. 글쎄 이혼하고 싶으면 남편에게 운전 배우라고 하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온 분들은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아보지 못해서 칭찬 못하는 거예요. 나 격려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 격려할 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좀 서툴지만, 좀 힘들지만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에 내가 금년에도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믿음과 소망 가운데, 특별히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